요한계시록 강의 28번째 시간인데요. 이 1, 2절 말씀은 3절에서 등장하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전에요,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우리의 삶과 가까이 두면 둘수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케 하시고 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하시는 것,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환경에 주목하지 않게 되죠. 주님의 음성이 귀로는 들리나 마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또 TV를 틀어서 아니면 어떠한 매체를 통해 설교들을 많이 듣는다 하여도 귀로는 듣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한 정도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유익한 정도는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힘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게 창념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생각하고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들고 고난이 올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가?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말로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맞는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내 감정이나 내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평안할 때 하는 고민이 아니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는 고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그래, 말씀대로 사는 게 맞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나와 함께 있는 것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과연 그런가? 고민하지 않는가? 질문하지 않는가? 내 신앙이 어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를 우리가 되묻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련과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가의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증언과 내 생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인도와의 갭 차이를 줄여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내가 느끼고 내 생활에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역이 얼마만큼 일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일치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그것과 내가 삶으로 고백하는 인도와 보호하심이 일치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셨던 것처럼 계시록 10장은 다시 가라라는 중요한 말씀으로 이 10장의 말씀을 온전히 채우고 있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 다시 가라. 너를 박해하는 자에게 다시 가라. 네가 그곳에 가서 다시 증언하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10장의 말씀입니다. 11장은 그 명령을 듣고 이제 두 증인이 그곳으로 다시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1장 1절, 2절은 3절부터 나와 있는 이 두 증인의 서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1장 1절과 2절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고 3절부터 연결해서 같이 보아야 할 것인데 1절과 2절을 따로 떼어서 볼 필요는 이 1절과 2절의 큰 오해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이 1절과 2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3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이 두 증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0장을 두 주에 걸쳐서 보았던 것처럼 다시 가라 라는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보았던 것처럼 이 11장의 말씀을 좀 몇 주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말씀드렸다시피 두 증인의 서론입니다. 즉 설명입니다. 이야기의 배경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말합니다. 자를 주고 재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뭘 재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재어라. 이걸 측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측량이라는 뜻은 보호라는 뜻과도 동일한 뜻입니다. 측량하시는 이유는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키시기 위해서 내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것이다. 그것을 재어라 라는 것이거든요. 측량하라 라는 것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등장하는 인치심과 같은 말입니다. 인쳐서 내 백성이다.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 인치신다는 것은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 10장 앞에 있는 인치심과 지금 11장에 등장하는 측량은 같은 보호하심, 내 백성, 나의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은 측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절에서 측량하라 라고 말하면서 주시는 것은 내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즉 이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어떠한 덤이를 뜻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사람들을 측량하라. 가만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인치심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11장 1절에는 측량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내 것이다 라는, 내 자녀다, 내 소유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고 측량을 받은 자라면 분명히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어떤 경계선과 기준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너는 인치심을 받은 자다. 너는 측량당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죠. 어려움이 오지 않는 삶,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삶, 암에 걸리지 않는 삶,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어려움도 잘 피해가고 고난도 잘 넘어가고 형통하게 돼요. 남들처럼 벼락부자는 되지 못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삶, 이것이 보호하심과 인치심을 당하는 삶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요한의 이야기 중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고 묶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저는 흥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을 때 어찌 미십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구세주 주님께서 보내신 자기가 증거하고 믿을 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목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이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꿈꿨던 보호, 요한이 꿈꿨던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요, 옥에 갇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며 뭐라고 하는지 그에 대한 질문이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이 뭘까요? 메시아라고 고백했었어요. 그 전에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내가 꿈꾸고 있던 하나님의 보호, 내가 메시아를 증언하며 그 메시아가 전면에 나서서 이제 내가 나름대로 꿈꾸고 소원하고 내 인생 전부를 걸어서 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망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왕 때처럼 강력하게 임하여서 자신의 민족을 누르고 있는 로마인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주적인 민족으로 독립적인 국가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해방된 조국에서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찬송하고 기뻐하며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찬양했던 그 찬양의 소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입성하며 여리고가 무너져 큰 함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그때를 요한은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로마는 자기들을 지배하고 핍박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괴롭히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능력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은 실망한 겁니다.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역사와 보호하심이 일어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본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라고 말하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뒤에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 뒤에 말이요, 이 뒤에 말 한마디를 더 붙여요.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실족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것은 팔복입니다. 그런데 복이 하나 더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구복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 복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 내가 꿈꿨던 구세주의 모습 나타나지 않으니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 말은 그의 실망함을 표현하는,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서 기대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 내 삶을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올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어긋날 때 우리는 실망해요.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내가 암에 걸리고, 어떻게 내가 사업이 망하고, 어떻게 내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고,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그렇지 않은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로 내 안에서 딱 붙게 되는 이것이 무엇이냐? 2절에 보시면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해요. 지성소의 신앙이 돼야 된다. 성전 바깥들의 신앙은 이렇게 핍박받고 고통받는다.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자. 1절에서 청량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 어설프게 신앙생활에서 성전 바깥마당, 믿는 것 같지만 바깥마당에서 짓밟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말자.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건 성경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말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성소의 신앙이 되죠. 열심을 다해서 성전 안쪽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죠. 측량당하는 성도가 되죠.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에요.
1, 2절은 3절의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두 증인을 다음 주부터 볼 거지만 이 두 증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굳은 믿음으로 복음을 향해 다시 그 핍박했던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결국 죽어요. 결국 죽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는 어떤 소망을 품었는데요.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래, 내가 다시 가겠다. 나를 핍박했던 그곳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겠지. 내가 설교할 때 이제 막 저들 마음이 움직여서 변화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겠지.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죽어요.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은 버림받은 두 증인이냐? 청량받지 못한 두 증인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로 1, 2절을 이렇게 해버리면 지성소의 신앙인이 됩시다. 그럼 두 증인은요? 죽었는데? 2절의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깥 마당들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그것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줄여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큰 뜻에 어긋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측량하라 명령하셨어요. 2절에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라 말씀하셨어요. 즉 측량하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버려 두라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측량하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버려 두라라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1절과 2절 성전과 바깥 마당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절이 단순히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측량하지 말라. 이것은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성전 안에 있는 성도와 성전 마당에 있는 성도가 같은 성도입니다. 구별되어지는 성도가 아니에요. 한 성도들이에요. 지성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구별된 성도와 교회 안에 있지만 바깥에 있는 성도가 구별되어진다?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동기부여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성도를 나누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두 장소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왜 이렇게 측량하지 마라, 보호하심을 거절하는 2절에 바깥마당이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1절에서 측량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1절에 측량당하는 곳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죠. 2절에 바깥마당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1절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일치할 때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구별 없이 2절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방법입니다. 무엇이냐면 맹수 우리에 집어넣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황제의 형상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꼿꼿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언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며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풀무 구덩이 안에 4명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나오라고 소리치자 머리카락 한 올도 그을리지 않고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승승장구해야죠. 1절처럼
1절에 성전 안쪽에 측량당한 자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안전하고 평안해야죠. 왜 풀무로 들어갑니까? 왜 그 뜨거움 속에 들어갑니까? 그 신앙으로 인하여 왜 맺혀집니까? 왜 그 고난을, 그 모욕을 당합니까? 그 시험을 당합니까? 이게 2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비껴가게 하고 안전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 이게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호하심이에요. 내가 너를 신앙의 대장으로 키우겠다. 고난을 비껴주고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고난의 마지막 때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암에 걸려요. 교통사고도 당합니다. 망하기도 해요. 실망도 있고 좌절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이 동행하시겠다라는 광야로 내몰아서 그곳에서 동행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셔서 강함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았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누굴 만나냐면 사단을 만나요. 예수님도요. 시험을 당해요. 예수님도요. 그럼 우리가요,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보호와 인도하심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호와 인도하심은 다른 그림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이 하나님의 보호가 작동되었을 때, 나를 연단케 하시고 강요하게 하시는 그것이 작동되었을 때 나는 이것을 꿈꾸며 왜 달라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멀어지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내가 주께 감사하라. 바울이 생각하는 보호하심은요, 자신을 화초처럼 온실 안에 가두어서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물을 자동적으로 다 공급해서 온실 밖으로 나가면 픽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화초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파선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굶기를 여러 번 하고 태장에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감사하라. 참으로나 거짓으로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될 거로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보호와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보호와 인도하심. 우리의 삶에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나로 강하게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려는, 이것이 고난 중에 나를 연단하시고 고난 중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며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버텨내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어야죠. 측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측량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이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것을 원하지만 두 번째 것으로 훈련한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는 고난 중에 동행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두 증인이 되는 겁니다. 두 증인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죽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입니다. 왜 두 증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서론으로 1절, 2절에서 측량과 측량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시는가?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나와 있는 기간이에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다 필요 없어요. 다 잊어버리세요. 42달은요 3년 6개월, 날수로 하면 1260일입니다. 우리 생각에 3년 6개월이면 엄청난, 제가 한국에 와서 성지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3년 6개월이 이제 돼요. 금방이죠? 엊그제 갔잖아요. 그죠, 장로님? 엊그제 갔잖아요. 벌써 3년 6개월 지났어요. 금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42달이라는 이 42달은 3년 6개월을 뜻하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말씀 들어보셨죠? 한때는 1, 두때는 2, 반때는 6입니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을 말해요. 이 42달은 3년 6개월로도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보는 수 개념인데요. 이것은 횟수로 3년 6개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2달과 비교 개념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이 42달 동안 짓밟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42달이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이 42달과 뒤에 함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년왕국입니다. 즉 이것이에요. 3년 6개월과 천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2달과 천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날은 천년, 고통받는 날은 42달, 3년 6개월. 이것만 보면 3년 6개월 언제 가나 이겁니다. 그러나 천년과 비교하면 3년 6개월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왜 계시록에서 42달, 3년 6개월을 앞에 기록해 놓고 이 기록을 해놓은 다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방인이 성전을 회파하는 달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천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년 왕국. 왕노릇하는, 회복되어 왕노릇하는 것이 천년. 3년 6개월과 천년을 비교해보라. 이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고난 가운데 있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다. 그것은 찰나의 시간이다. 그것에만 집중하면 이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고, 언제 끝나나 이 고난이 나의 삶에서 평생 계속될 것 같고, 이 아픔과 어려움에 내가 녹아서 아무 형체도 남지 않을 만큼 죽을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42달의 짓밟힘이 끝나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비교할 수 없이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실패가 아니고 소망인 겁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서 나오는 짓밟히는 이 42달은 어쩌고 저쩌고 알 필요가 없어요. 짧은 시간이에요. 너희의 고난이 짧을 것이다. 천년과 비교하여 봐라. 짓밟히는 시간은 42달이고 왕노릇하는 시간은 천년이다. 이것으로 상대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3절부터 등장하는 두 증인의 사역과 삶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연결되어지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3절부터 두 증인의 삶을 볼 것입니다. 오늘 1,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42달과 천년의 대조를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서
42달은 금방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과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내가 동행하겠다. 너를 강하게 연단하겠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다니엘이 그런 시험을 당했고 요한이 그런 고뇌에 빠졌었고 예수님조차도 광야로 내몰려 사단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다르다고 해서 실망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는 보호와 인도하심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보호와 인도하심과 달랐던 거예요. 이제 그걸 바꾸면 됩니다. 말씀처럼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믿음은 내가 기도하는 보호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느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문으로 우리의 느낌을 판단해 보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바른 것인가를 판단해 보아야지 내 경험으로 말씀이 바른 것인가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바른 믿음과 바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바르게 기도하시며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